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는 다윗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갑작스런 기근이 찾아와서 만 3년간 기근이 지속되었어요. 다윗이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스라엘 땅에 이처럼 심한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는 기근이 찾아온 이유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만일 죄 때문이면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근이 찾아온 것은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린 대가로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기브온 사람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기브온 사람을 절대 쫓아내거나 죽이지 않겠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조약으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몇백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죄 없는 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점은 사울 왕이 죽고 없을 때입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사울 왕의 죗값을 물어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린 겁니다. 이에 다윗이 기브온 대표들을 불러다 묻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원한을 풀 수 있겠느냐?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요구를 합니다. 사울의 자손 중에 아들 7을 택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그들을 나무에 달아 죽이고 난 이후에야 원한을 풀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7 아들을 내어줍니다. 8절을 보시면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2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사울의 2 아들인 알모니와 그리고 무비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외손자 5명을 포함하여서 7명을 내어줍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들을 사울의 고향인 기브와 뒷동네로 끌고 가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원한을 풉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조상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이런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정작 잘못한 이들은 그들의 조상이었는데 이들이 왜 보복을 당해야 하는가?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와 같은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대가를 치릅니다. 또 아합의 범죄로 그 아들들이 심판을 받아요. 구약을 보면 부모의 잘못, 조상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자손들이 죗값을 대신 치르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반면에 신약 시대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어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저주를 받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왜 이런 사례들이 많은가? 우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그런 일을 행하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에 함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공평하다, 잘못되었다, 너무 잔인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뜻을 숨겨 놓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다 보면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하고 옳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아무튼 사울의 아들들이 죗값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무에 매달려 죽은 7 아들들 중에 사울의 첩 리스바의 2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죽은 2 아들이 매달려 있는 언덕에 찾아왔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리스바가 아들의 시신 옆에 자리를 깔고 시신을 지켰어요. 낮에는 독수리들이 와서 시신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와서 그 시신을 먹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그 일을 언제까지 했느냐? 돌이 배기 시작하는 4월달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10월달까지 약 6개월 동안 아들의 시신을 지켰어요. 그 기간 중에 리스바는 아들의 시신 곁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본래 유대법에 따르면 범죄한 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거나 십자가 달려 죽었을 경우에 그 시체는 밤새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시체를 매달아 놓고 자연적으로 부패하여 산화되도록 6개월 동안 방치가 되었습니다. 아마 나중에는 부패해서 뼈밖에 남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 곁을요 어머니가 지킨 거예요. 6개월 동안. 이어지는 11절을 보시면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또 13절과 14절에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리스바가 행한 이 일이요 다윗과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윗이 그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한 일을 행합니다. 사울 왕의 뼈와 요나단의 뼈와 7 아들의 그 죽은 7 아들의 뼈를 모두 거두어다가 아주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었어요. 그들의 죽음이 욕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지어준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리스바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어머니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는 특별함이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리스바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아들 곁에서 6개월 동안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아들의 시체를 돌보고 고통을 견디어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 때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온수 맺어 있을 때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게 무조건적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단서가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이외에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 조건적이에요. 여러분 사랑에서 만나 한 가정을 이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적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부부싸움할 때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준 만큼 받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의 사랑도 친구의 사랑도 다 조건적이죠. 오직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만이 무조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에게 생명이 되는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없으면요, 자녀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 사랑은 워낙 강렬해서 자녀들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세월이 오래가도 절대 잊지는 못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마음에 새겨진 그 사랑의 흔적은 누구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천득 시인이 쓴 모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30대에 세상을 떠나버린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시예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0대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는 언제나 젊고 아름답다. 내가 새 한 마리 죽이지 않고 살아온 것은 어머니의 자애로운 마음 때문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엄마한테서 배운 웃음이다. 나의 간절한 희망은 엄마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부모가 떠나가도요, 어머니에 대한 짙은 향수가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하고 강렬해요. 늘 우리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빼닮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어머니의 사랑에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도 깊이 체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송과 같은 겁니다. 프랑스 역사를 보면요, 69명의 왕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도 백성들의, 국민들의 어떤 존경을 받는 왕은 3명뿐이에요. 그런데 이 세 왕의 공통된 분모가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모두가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친어머니의 품 안에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왕이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알아요. 히틀러 같은 인물을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서울 인구가요 930만 명인데 서울 인구의 3분의 2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가스실에서 학살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희대의 살인마가 된 데는 부모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의 아버지는 본래 행상인이었어요. 물건을 떼어다가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물건을 제대로 팔지 못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물건을 다 팔 때까지 여기저기 옮겨 다녔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는 고독과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다른 이웃 남자들과 바람을 피웠어요. 히틀러는 어머니가 돈 많고 재력이 있는 유대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그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눈물로 하소연을 했지만은 거절을 당했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히틀러의 마음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심에 불탔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여자들이었어요. 결국 그는 600만을 죽이는 살인마가 되었고 평생 결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녀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오늘날 현실을 볼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로 세상이 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물론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섬기고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 없이 부모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로 여러분 세상이 채워진다면
지옥이 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부모로서 나는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주고 있는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서 이 자녀들이 신앙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어머니 상이 많이 타락했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요,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이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순수한 어머니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강요와 억압과 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어머니의 순수한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순수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갈수록 성품이 사나워져요. 그리고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부모라면 자녀들을 순수하게 사랑해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해주고, 비록 내 조건에 어떤 적절한 어떤 그 위치에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인정해주고 사랑을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강요하고요, 자꾸 억압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욕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순수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품어 안으셔야 됩니다. 사랑해 주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쏟아부으면 자녀들이요, 감동을 받아요. 부모의 사랑에 감동받는다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그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져요. 나중에는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사랑은요, 자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랑입니다. 리스바라는 여인은 목매어 달려 죽은 아들 곁에서 자녀의 수치와 고통과 그 비참함을 함께 나누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 매달려 죽은 자녀의 시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었지만은 어머니는 그 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리스바의 사건을 두고 루블리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가장 높은 언덕 위에서 목에 매달려 죽는다면 마지막까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할 자가 누구인지 내가 압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모든 사람이 저주하는 죽음을 맞이해도 그곳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대상은 한 사람이에요. 바로 어머니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만큼은 나의 수치와 고통을 끝까지 함께 합니다. 이처럼 자녀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아파할 때 어머니가 얼마나 아파했습니까? 내가 잠 못 이루고 뒤척이고 있을 때 어머니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셨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머니는 함께 슬퍼했습니다. 눈물을 흘려줬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하는, 동참하는 것이 모종이에요. 어머니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함께합니다. 아무리 방탕한 자식이라도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아들은 바른 길로 돌아서게 되어져요. 어머니의 눈물 속에 놀라운 사랑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녀가 너무 방탕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매일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목사님이 그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인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말대로 결국에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져서 기독교계의 거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가정생활에 실패를 했습니까?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자녀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그 고통에 동참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힘은 아들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엇나간 자녀를 바른 길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시리에 빠진 자녀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이런 사랑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사랑은 뜻과 비전을 가진 사랑이에요. 리스바가 그 아들의 시체 곁에서 6개월 동안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자식의 죽음을 절대 욕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비록 조상의 죄 때문에 죽게 되었지만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의지에 보답하셨어요. 그 두 아들의 뼈가 사울왕의 뼈와 함께 묻히는 영광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바는 자식의 죽음으로 이 땅의 기근이 끝나기를 바랬어요. 기근만 끝난다면 아들의 죽음도 보람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아들의 시신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강한 의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어머니의 가슴 속에 있는 꿈이라는 것이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식이 되어져요. 속담에 아빠는 기계를 만드나 엄마는 인물을 만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엄마는 그야말로 사람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라난 아이는 엄마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박한 생각을 하는 엄마에게서 천박한 아들이 나와요. 꿈과 비전 없이 돈만 하는 엄마 밑에서 자란 자식은요, 돈만 밝히게 되어져요. 밤낮 돈이에요. 우리는 자식이 돈밖에 모른다고 욕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부모에게서 다 배운 것입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꿈과 비전은 자녀들의 가슴에 그대로 심겨집니다. 앞날에요,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요. 요한 웨슬레, 우리가 잘 알죠. 영국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요. 영국의 그 도덕적 위기에서 건져낸 아주 탁월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옥스퍼드를 다닐 때 엄마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울 때 꼭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었다. 그것은 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하고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내 교육의 초점이다. 웨슬레 어머니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만드는 것. 웨슬레 어머니는 가난한 목회자의 아내로 19명의 자녀를 키웠어요. 그 많은 자녀를 키우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19명 모두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났어요. 훌륭한 인물이 되어졌어요. 자녀를 향한 분명한 뜻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하지만은 나중에 그가 어머니를 회고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어머니를 축복하소서. 오늘의 나의 전부, 그리고 내일의 내가 소원하는 전부는 다 천사 같은 내 어머니로부터 온 것입니다. 링컨이 인류 역사상에 손꼽히는 위대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영향력 때문이었어요. 그가 9살이 되던 날, 그의 어머니가 성경을 아들의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 이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어머니의 꿈이 링컨을 링컨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왜 진정한 애국자가 많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 이 시대와 민족을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보이지를 않습니까? 바른 정신과 건전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한 인물을 키울 만한 어머니가 없기 때문이에요. 돈만 많이 벌고 출세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부모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바른 의식과 정신을 가지고 살리가 만무하죠.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내 이웃이 힘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 타락한 이기심, 그 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폴레옹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프랑스를 향하여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선한 어머니들입니다. 무슨 말이요? 선한 어머니들만 있었다면 프랑스가 이처럼 도덕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지 않게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에 뜻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우시고 비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과 태도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자녀를 품으십시오. 그리고 자녀가 힘들어하고 고통할 때 다그치지 마시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동참을 하세요. 그리고 위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